이라고 제목을 정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여러 곳에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은 체험하고 또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그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역대하 17장을 봤는데요, 역대하 17장에서 20장의 말씀은 남유다의 네 번째 왕 여호사밧 왕에 대한 기록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고 또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소제목으로는 보응하시는 하나님으로 정해졌습니다. 보응이라는 것이 사전에서 이렇게 찾아봤더니 선과 악이 그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갚음 받음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행위에 따라서 선을 행하면 선에 대한 하나님께서 보응을 해주시고, 우리가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것을 갚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첫 번째는 참고 선을 행하면 영광과 존귀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은 우리가 하나도 가져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다 썩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썩지 아니할 것, 하늘의 것들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하늘나라의 곳간에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거두게 되어 있는데, 썩어질 것을 심게 되면 썩어질 것을 거둔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썩지 아니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구하면 장차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받을 것이라고 그것을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노와 분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받을까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사냐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받을 것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았지만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계신 곳,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12명을 예수님께서 선택해서 제자로, 정말 존귀한 자로 부르셨는데, 그가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 것을 찾다 보니 그가 하나님의 그 영광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그 민족과 개인 각각 사람의 그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그것을 보증하시고 공인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가운데에 보응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고서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정하신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하시는 것을, 또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것을 꼭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가르침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등한히 여겼을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법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가 되셔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들림받지 못한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그 이름의 이마에 인침을 받지 못한 그들에게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재앙들이 쏟아져 부어질 것인데, 이것을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것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것을 알리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다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승리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심판주로 오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행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는 특히 우리의 모습이 실족하고 우리가 세상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빼앗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불의로 행하는 자는 의로 다시 행해야 되고, 우리가 더럽혀져 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속사람이 그러한 것들로 더럽혀져 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다시 정결케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에 속량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해방시키시고 영원히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받을진데, 이것을 우리가 보여지는 그 시각으로 세상의 좋은 것들로 우리가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결코 그 은혜와 바꿔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하여서 늘 우리 곁에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역대하 말씀을 보았는데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가볍게 여김으로 인해서 결국은 솔로몬 왕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930년에 BC 930년에 분열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 죄가 깊어져서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길에 서지 못하고 죄악의 길로 감으로 인해서 결국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각각 포로가 되어 끌려가고 그 백성들이 죽어가거나 포로로 다 잡혀간 그러한 곡초를 겪은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은 그림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그림자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살아가고 우리의 삶의 믿음을 어떻게 점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솔로몬 왕 이후에 분열된 이후에 오늘 여호사밧 왕은 네 번째 왕입니다. 솔로몬 아들의 처음 아들이 르호보암 왕이었는데 이가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비암과 아사의 왕 아들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호사밧 왕입니다. 그가 24년간 통치하면서 오늘 본문 3절에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이는 저가 그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부친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 행위를 아합의 그러한 행위를 쫓지 아니하였더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길로, 그 정직한 길로 여호사밧 왕이 갔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길은 세상에 있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믿음의 사람들의 생각이 세상의 사람들과 너무 차이가 많아서 사실은 때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마음을 또 소통하지 못하는 그러한
불통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감당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분명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낭망하고 사람들하고 그 관계가 원만치 않다라고 해서 또 나름 잘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서 승리해야 될 목적이 분명하게 우리의 믿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의 길로 행하였던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그의 길을 가는 자의 마음도 합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흡족할 만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흡족할 만한, 또 아름다운 만한, 또한 사랑할 만한 그러한 마음이, 우리를 보시고 그런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호사밧 왕은 그 부친 또한, 아사 왕 또한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본받아서 이 여호사밧 왕이 그 길을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친이 잘 섬겼다라고 해서 그 아들들이 잘 따라가는 것만은 꼭 아닙니다. 여호사밧 왕 그 아들은 또한 다른 길로 갔습니다. 그런 것 같이 우리가 믿음에서 승리하는 길은 각자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은 나나 나의 부모나 나의 자녀나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에 꼭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본이 되어 자녀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신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결국은 그 길로 못 가는 것은 본인의 잘못이긴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자녀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신실하고 정직하게 섬겨나가는 그 길을 가는 모습을 나는 최선을 다해서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가는 그러한 목적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바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진실되고 또 정직함과 순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남유다를 다스리면서 그곳에 우상의 것들, 산당의 것을 제어버리면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간 왕이 바로 여호사밧 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이삭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마음을 가졌냐 갖지 않았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것을 내가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또 얼마나 금의 그 양에 따라서 받냐 받지 못하냐에 따라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충성스럽고 신실하고 정직하게 그 말씀에 순종했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부어지는 은혜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계신, 예수님의 그 계신 밝고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그 아름다운 곳에 내가 가는 것만 이래도 너무나 은혜스럽고 감격스럽고 기뻐할 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갈 때에 덤으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더욱더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우리가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다윗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대단하였습니다. 그런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냥 우리만의 즐거움이 아니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즐거워하시고 이 시간에 찬양하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욕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서 하나님의 자녀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 같이 우리가 정말 여호사밧 왕과 같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법과 율례와 그것만 지키던 것이 아니고 더불어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방방곡곡 다니면서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돌봤던 왕이 바로 여호사밧 왕입니다. 우리의 믿음 또한 내가 작은 것 하나 세상의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관리하고 친밀하게 그것을 떨쳐버리고 또 세우고 계획해서 우리가 믿음에 흔들림 없이 우리가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의 집을 짓는 것 같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곳에 우리가 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영적인 무장이 필요하는데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던 것 같이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 다음에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가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5절의 말씀에 보았던 것 같이 그러므로 야훼께서 이렇게 사는 자에게 나를 그 손에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며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니 저가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세워지니까 유다 백성들의 그 부와 영광이 충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그 왕에게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섬기는 자는 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보여지는 하나님의 세상적인 물질로 채워지는 것은 우리가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그렇게 신실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부와 영광이 우리가 분명히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기 힘들고 어렵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것들이 힘들 수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백성으로서 또 성도로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마귀 사탄의 그러한 유혹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우리가 거두는 그러한 약속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아까 말씀드렸던 같이 3년이 왕이 된 지 3년이 지나서부터서는 고위층의 관리들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교사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성을 다니면서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져서 주변국으로부터서 침략하지 못하도록 그 나라를 세워지게 합니다. 너희는 내 법도를 행하며 내 율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완전히 거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호사와 왕이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또 율법과 계명을 따라서 그 마음속에 그냥 형식적으로 배우고 또 가르치고 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그 소원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기 위해서 그 마음에 여호사밧 왕의 그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이 그 여호사밧 왕의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나가다 보니까 그 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나라를 하나님의 주변국으로부터 보호했던 것 같이 우리가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앞날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그렇게 가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교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서는 우리가 골방이든 교회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 백성은 내 음성을 듣나니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만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우리가 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에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찾아서 하나님의 뜻, 나에게 부르신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내가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더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환난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시편 94편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 기업을 떠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속한 자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잠잠하지도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이마에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소중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늘 생각해 나가며 생각해 나가길 원합니다. 의인의 사람은 환난의 때 구원을 받고 대신 그 환난은 악인에게 미친다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최선을 다하는 왕이었지만 그에게도 연약한 면이 있었습니다. 왕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알지 못하고 내가 왕이니까 북이스라엘 아왕과 결혼 동맹 맺는 일을 스스로가 하나님한테 묻지 않고 결정을 한 일이 있습니다. 왕의 생각은 남과 분열 이후 계속되어 온 그러한 긴장을 해소하고 화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동맹 결혼을 맺었습니다. 분명히 이 일은 왕이 혼자만 결정한 것이 아니고
지도자들이 동의하였기 때문에 그 결정을 한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악하다라고 보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왕부터서 아합 왕까지의 그 악함이 너무나 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고 악의 길로 가서 결국은 우상 숭배가 그 나라에 가득하게 했었고, 그 아합 왕 역시도 그의 시돈 공주 이세벨을 아내로 삼아서 결국은 이방 산당들이 이스라엘 나라에 가득하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서 아합 왕이 떠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한 왕으로 보셨습니다. 그 나라와 동맹을 맺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호사밧 왕은 그 일을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그 결혼 동맹을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결정을 하기 전에 분명하게 그는 정직한 선지자와 진실된 선지자들에게 물어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동맹의 결혼이었습니다. 왕은 자연스럽게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겨왔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복이 유다 가운데 충만하게 임했기 때문에 이것도 이 나라에 대한 것을 백성을 위한 것이고 나라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호사밧 왕은 착각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은 여호사밧 왕이 2년이 지나서 다시 북이스라엘로 방문하게 됩니다. 아합 왕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의 아합 왕은 여호사밧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길르앗 라못에 가서 아람 군대를 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여호사밧 왕은 허락을 합니다. 좋습니다. 내 백성이 당신의 백성과 같으니 내가 당신과 함께 싸우러 가겠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면서 그 말과 함께 먼저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라고 여호사밧 왕이 하는데, 아합 왕이 400인을 불러 모아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길르앗 라못에 내려가서 저들과 싸우랴 말랴 물어봅니다. 거기에 있는 400의 선지자들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치러 가라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에 왕에게 넘겨주실 것입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듣던 여호사밧 왕은 마음 가운데에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라는 것을 감지하는 그 뉘앙스가 있어서 다른 이 사람들 말고, 이 400인 선지자 말고 다른 선지자가 또 있지 않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에 아합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는 자가 있긴 합니다만 그는 나에게 좋은 일을 예언하지 않고 언제나 나쁜 일만 예언하므로 내가 그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를 신실한 자든 선지자들은 왕이 사람이 봤을 때에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이것은 사람이 판단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지 사람이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가야 선지자를 아합 왕의 명령을 받아서 데려간 선지자가 늘 이 미가야 선지자가 왕이 좋아하지 않는 것을 예언하니까 이 사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도 저들과 같이 길한 것을 예언해 달라고 말을 합니다. 미가야 선지자는 왕 앞에 가서 왕이 물어봤을 때에 우리가 전쟁에 가랴라고 말해봤을 때 그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왕이 좋아하는 말을 그에게 해줍니다. 올라가서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아합 왕이 듣고 다른 때와 다르니 미가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네가 진실을 말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역대하 18장 16절에 그 미가의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저가 가로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재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야훼의 말씀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그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1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만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이고 다 사명자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선지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성도냐라는 것은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세상에 있느냐,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가운데 내가 거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400명의 아합의 선지자들은 그가 하나님의 편에 섰지 않고 세상의 왕인 아합 왕에 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눈으로는 다 선지자로 보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같은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미가의 선지자는 이 아합 왕과 또 이 400인의 선지자로부터서 하나가 되질 못했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외투류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멀리하는 사람, 하나님의 진실한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이 왕과 다른 선지자들은 이 진실한 선지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단지 좋은 말만 왕에게 하는 400인의 선지자들만 가까이하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왕에게 예언하는 것은 늘 왕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고요. 이 400인 선지자들도 자신들이 예언하는 것과 늘 달랐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18장 10절에 보니까는 그 선지자 중 한 명이 그나아나의 아들 시기야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야훼의 말씀의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들을 찔러 진멸하라 하셨다 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훼의 말씀이 이 철로 만든 것이 이가 무엇인가, 이 선지자 중 이 시기야라는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인가 들었습니다. 철로 만들어서 이것을 아람 사람들은 칠하라고 왕에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지금 아합 왕에게 하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니까는 이제 야훼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에게 넣으셨고, 여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훼의 선지자가 아니라 왕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의 이 모든 선지자에게 넣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보는 시각과 또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또 그 말씀을 제대로 예언하는 자들은 그 마음속에 진실한 마음을 가진 정직한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거짓의 선지자들도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서 예언하는 것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역대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원치 않으신데 아합 왕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전쟁을 준비를 합니다. 이때 다시 진실한 미가 선지자가 계속해서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본 환상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8장 19절인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깨어 저를 길르한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지금
미가의 선지자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 왕의 그런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영이 나와서 야훼 앞에 말하되 내가 저를 깨이겠나이다. 야훼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야훼께서 가라사대 내가 깨이겠고 또 이르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천사들을 통해서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직하지 못한 곳에, 불의가 있는 곳에, 악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응하시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하나님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이 미가의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하고 예언을 마칠 때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의 뺨을 칩니다. 야훼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서 말미암아 가서 내게 말하더냐. 야훼 영이 자기도 들어서 분명하게 예언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난 준 말씀이 이건데 어떻게 나를 떠나서 네가 다른 예언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직하냐 정직하지 않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실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전달할 수 있는 자냐 없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다르게 일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게 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부족하지만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에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르신 우리들에게 진실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 자신을 마음을 살피는 신실하고 정직한 나의 모습이 되어져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영광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가야 그러면서 아합 왕의 이러한 말씀을 이러한 것을 듣고선도 전쟁을 길르앗은 아모스에 아람과 전쟁하기 위해서 그가 꾀를 냅니다. 자기가 왕복을 여호사밧 왕에 입히게 하고 그가 전쟁에 나가는데 그 병사 속으로 아합 왕 병사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아합 군대들은 왕복을 입은 사람들만 죽이라고 명을 내립니다. 그런데 전쟁이 벌어졌는데 아합 군대들은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 달려드냐면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과 왕복을 바꿔 입었잖아요. 바꿔 입었는데 자기를 몰려오러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여호사밧 왕에게 달려오는, 자신한테 달려오는 그 군대를 보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의 병사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저가 아합 왕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끔 해줍니다. 그래서 모든 군대가 여호사밧에게 왔던 것을 돌이켜서 흩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아합 왕은 다른 병사가 그냥 아무데나 활을 하나 쐈는데 그것이 아합 왕 솔깃에 가서 맞습니다. 솔깃은 옷과 옷살을 바늘로 엮어놓은 그 사이인데 거기에 활이 맞아서 결국은 전쟁이 끝날 때쯤 아합 왕이 죽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환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에서 건지시는 그 신실한 분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서 우리가 답답함을 당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다 되어지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일꾼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전쟁의 끝을 맞추면서 여호사밧 왕은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결론을 말씀을 맺길 원하는데요. 예루살렘으로 무사히 돌아온 여호사밧 왕에게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으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은 악한 자들을 돕고 야훼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아합 왕과 결혼 동맹을 맺는 것이 악한 사람들하고 교제하는 것, 악한 사람들하고 함께하는 것을 원치 않아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 속에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멀어지면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가 참여하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후 선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왕이 행하신 그 일 때문에 야훼께서 왕에 대한 분노를 금치 못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왕에게는 선한 일이 있는데 이것은 왕이 이 땅에서 아세라 여신상을 없애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려 했던 점입니다 라고 예후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을 어떠한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가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것이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성도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의무니까 하느냐, 여기에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야훼께서 붙드시는도다. 시편의 37편의 말씀입니다. 이후로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에 두 번 다시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 세상으로 두 번 다시는 가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십니다. 우리가 그곳은 우리의 영혼을 노략당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곳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심판날에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들어간 그 음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인가에 대해서, 물 한 방울 없는 그러한 곳에 가 있다라는 것은 너무나 우리가 영원 동안 영원히 그곳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됐고 우리가 가는 목적이 거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가고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가 유다의 북이스라엘 두 번 다시 가지 않으면서 유다 땅에 있으면서 유다 땅을 그 여호사밧 왕이 순회를 합니다. 무엇을 하게 순회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는 또한 재판관들을 임명하여서 유다 전 요새의 성에 배치를 합니다. 그들을 보내면서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일을 조심스럽게 처리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재판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야훼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판결을 내릴 때 야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야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재판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서 우리가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다윗의 길로 행했던 것 같이, 다윗이 그 마음에 행했던 그것을 보시고 마음에 합한 자로 말씀하셨던 같이 나를 보시고 나의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성경에 모두 나와 있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진실하고 정직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늘 순전함으로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신을 늘 주님 앞에 우리가 깨끗하게, 우리가 예수의 그 보혈의 피로 씻고 우리가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다윗이 그랬던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삶이 그러해지길 원합니다. 이후에 여호사밧 왕은 전쟁을 치르는데, 모압과 암몬과의 전쟁을 치르는데 다윗을 닮아서 이도 무엇을 하냐면은 전쟁을 앞두고 나서 그 앞에 찬양단을 세웁니다. 그래,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심으로 인해서 그 전쟁을 승리케 하는 승리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불화가 골짜기가 거기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 이름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곳에서 탈취물들이 3일 동안 탈취를 해도 그 탈취물을 가져도 그 탈취물을 3일 동안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을 우리가 섬기고 그러한 분,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고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 한 곡 드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은